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특별히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 단어, 가정이라는 이 모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셨고 또 하나는 가정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쭉 말씀을 살펴봤듯이 칭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성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성화를 잘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했다 혹은 신앙 생활을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부지런히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적 성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성장은 우리가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살펴볼 때마다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웃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신앙이 성장하지만 믿음이 성장하지만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가정에서 이 가정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신앙 성장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죠.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질 때 부모의 신앙도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고 자녀들의 신앙도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시면은 자녀들을 향해서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이 가정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부모에 대한 권면보다 자녀에 대한 권면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를 볼 때도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남편들아
아내들을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도 주님이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자녀들을 먼저 앞세우고 또 아내들을 먼저 앞세우게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는 지도력, 영적인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셨고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죠. 부모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주셨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취급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등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항상 동등한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질서를 위해 가지고 남편에게 지도력, 영적인 지도력을 주신 것이고 부모들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력이 있어야지, 영적인 지도력이 있어야지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또 사회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이런 영적인 지도력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그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해 버리면은 가정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 가정 구성원들의 믿음이 성화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진리를 어기면서까지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주님의 말씀에 중요한 그런 진리를 어겨가면서까지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조상의 제사 지내는 이런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고민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차원에서 제사를 지낸다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보시면은 여러분 제사 지낸다 특별히 우리 이제 유교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들 제사를 지내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또 고민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일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부모에게 대한 효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항상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신 부모님들 혼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믿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 부모님들의 혼이 와가지고 자녀들이 드리는 제사를 그 음식을 먹고 간다, 흡족해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 그랬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와가지고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간다고 믿는 그 혼은, 그것은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타락한 악한 영들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죽음이라는 문제를 경험하죠. 자, 이 사람이 죽으면은 딱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간에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의 많은 부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거기서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 죽어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파괴하는 악한 영들의 장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은 결국은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이 악한 영과 교제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악한 영과 교제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들이고 유익하지 않은 일들이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거부하고 성경의 근본 진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확실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취급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강조하시고 하나님 대단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이 옳으리란 이 말은요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공경하라 그랬죠.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예롭게 여기다. 그러니까 공경하다는 말은 명예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 말씀은 그 부모를 명예롭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존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말할 때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참 교육을 못 받으시고 또 이렇게 뭐 가진 재산도 없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상징이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경하라는 거예요. 명예롭게 여기라는 겁니다.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경하는 말 속에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라 하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 그것을 넘어가지고 경제적인 도움까지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단어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래 우리 부모님 공경해.
그래서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면서 부모님을 명예롭게 여기면서 그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까지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이 단어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명예롭게 여기고 존경하고 경제적인 도움까지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상한 제도를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자, 그 제도가 뭐냐면은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통이라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딱 만들어 가지고 겉으로는 부모를 섬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가지고 고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러한 미명 아래서 어떤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명예롭게 여기고 그 부모님의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줘야 되는데 그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지는 않고 그 대신에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내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하는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제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 시대 부모님이 살아가는데 먹을 것도 필요하고 뭐 입을 것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먹을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안 드려도 부모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쳐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불효를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이러한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것을 지키면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약속 있는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복을 주시는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복을 쭉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소위 말하면서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한 영적인 복이 있고 그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6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첫 계명이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신다라는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히 우리의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공손히 섬기고 존경하며 명예롭게 여기며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이러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이 성장하는,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동일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양육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우리 믿음이 있는 부모는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를 잘 양육하지 않고,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사육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육을 해요, 자녀를. 자, 우리가 사육이라는 말은 짐승을 먹여 기르는 것을 사육이다 그랬죠. 돼지를 사육합니다. 왜 사육합니까? 예? 소를 사육하지 왜 사육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육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내가 저 돼지를 잘 사육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돼지를 사육하는 거예요. 소를 사육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사육이라는 말은 짐승을 먹여 기르는 거죠. 경제적 유익을 위해 가지고 짐승을 먹여 기웁니다. 잡아먹기 위해서 짐승을 먹여 기르는 것이 사육이에요. 그런데 양육은 우리의 자녀를 잘 보살펴 가지고 이 자녀가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양육이라는 겁니다. 사육은 부모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을 사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종종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자기가 못했던 어떤 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을 자녀에게 심어가지고 이 아이가 내 한을 풀어줄 거다 이렇게 믿고서 그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녀를 사육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좀 아주 세상적이고 안 좋은 말로 사육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설명은 안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내용을 볼 때는 사육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양육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육하라 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하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성공해가지고
돈만 잘 버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자랑하고 싶은 이러한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 그것은 자녀를 사육하는 것밖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자녀를 사육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느 학원을 보내고 또 무엇을 하게끔 그런 일에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이런 걸 많이 습득해갖고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갖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성공해갖고 높은 지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부모도 주변 사람들의 존경받고 이 아이를 통해서도 많은 이익을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거죠. 그러한 근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아이를 키운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건 사육이라는 거죠. 그건 양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육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 양육은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키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키워야 돼. 그것이 양육이에요. 자신만의 성공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키워나가는 것, 그것을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녀를 키우라는 겁니다. 그것을 양육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육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요,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자녀가 조금만 잘못하면 부모의 그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게 하면은 이 아이들에게 쉽게 분노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험하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도 우리가 주변에 볼 때가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사육의 대상이 아니고 또 우리 부모들이 못 이룬 꿈을 이루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대원칙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부모가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요, 그 부모의 자녀는 반드시 그 영혼이 잘 됩니다. 그 부모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게 복을 주시고 그 인생에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하라. 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 노엽게 하라는 것은요, 자녀들을 막 나무라고 야단치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 부모의 나무라, 그 부모의 꾸중 이런 걸 들으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는 이 자녀들에게 막 분노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노한다는 겁니다. 노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안에서 이 두 가지만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적인 가진 것이 많지 않아요. 또 지식도 많지 않습니다. 참 여러 가지 다 부족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야. 이 두 가지만 보여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신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9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은요, 조카입니다. 그런데 아들처럼, 부모처럼 아브라함은 양육했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부모처럼 양육합니다. 왜냐하면 롯의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는 이 아브라함은 그 성에 살고 있는 롯을 보면서 롯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어떤 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롯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이 부모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심판하는 그 가운데서도 롯과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가르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죠.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신앙이 성장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요, 그 부모의 신앙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교훈을 받고 양육을 받는 그 자녀의 신앙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를 주셨는데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하면은 부모의 신앙도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고 자녀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에도 보면은 이런 간증을 주변에 참 많이 들어왔어요.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양육해 나가니까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갖고 그 자녀가 잘 성장해가지고 우리 사회 중요한 인물들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배움이 없는 부모 밑에 성장한 사람, 가난한 부모 밑에 성장한 사람인데 그 부모가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과 교훈을 가지고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복을 주셔서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해가지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대단히 많이 보았고 또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그런 간증들을 잘 못 들어요. 거의 그런 간증이 없습니다. 저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참 많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했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야.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자녀의 잘못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잘못,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5월달 이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들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들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리고 부모님 필요를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녀와 이러한 부모님들이 있는 가정은 믿음이 성장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가정은 믿음의 계승이 쭉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은 이러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믿음의 계승이 잘 되고 이 땅에 잘 되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